수요예배, 제3일 수요예배 말씀, 오늘 시간부터 신명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많은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모르면서 많은 깨달음과 지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깨닫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그런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많은 어떤 말씀들의 깨달음 중에 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죄하고 의예요. 죄하고 의.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만 있다면 어쩌면 기독교나 여타의 종교들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죄가 있냐 없냐는 이 세상의 현세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 현세 종교로 말미암아 뭐 인연이나 업보로 인해서 그 다음 생을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냐 없냐를 본다면. 근데 기독교는요,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한 한 축과 또 그 하프, 그 나머지 반이 뭐가 되냐면 의가 있냐 없냐예요. 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죄는 죄대로 있냐 없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의는 의대로 있냐 없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그 완성은 뭐냐면 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이 아니라 의를 있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는 것은 어쩌면 율법 하나만으로도 가능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이 세상에서. 그러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죄를 갖다가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해서 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와 이게 병행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죄가 있냐 없냐 이거는 속죄죄가 되는 거고요. 의가 있냐 없냐는 화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속죄죄와 화목죄에 대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맨 처음에는 자신의 속죄죄, 자신의 화목죄를 생각하는데요. 이게 자신의 속죄죄와 화목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회개와 나의 돌이킴으로 끝나면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 아닌 형제들과 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나의 속죄와 나의 화목이 끝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칭찬하셔, 우리는 이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 나의 속죄가 끝나면 형제의 속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나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끝나면 형제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속죄와 자신의 화목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의 속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게 우리의 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신명기 1장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렙을 떠나, 하나님이 호렙을 떠나라, 이제 호렙산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라고 봤더니 너희들에게 그 조상에게 약속한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다시 말해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그곳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아모리 산지인데, 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길에 있냐면 애굽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그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죄의 세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의 세계도 아니에요. 광야는 죄를 떠난 세계. 다시 말해 이 교회를 저는 광야라고 잘 비유를 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나가서 잡하고 일하고 워크하고 하는 그 세상에서는 분명히 떠난 곳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이 광야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뭐가 되냐면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무슨 힘들고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이런 거라 우리가 이제 흔히 상징적인 의미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는 안 그랬어요. 광야는요, 첫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피할 곳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들고 물이 없었을 때에 바위를 통해 바위를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했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만 주셨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력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막 광야 생활에서 힘들어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민족의 수가 줄든지 병이 걸리든지 뭐 약해지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기 전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수요가 각 지파, 12지파, 레위 지파를 빼놓은 각 지파마다의 그 수요가, 수령들, 그리고 그 지파의 번성함이 엄청나게 별과 같이 늘었다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 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는 힘든 거야, 어려운 곳이야, 험한 곳이야, 뭐 젓가꿀이 막 뭐 포도송이나 젓가꿀은 흐르지 않는 곳이야 해서 힘들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율법과 계명 속에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요, 또 거기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각 지파별로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군대도 정렬이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법도 율법도 그 법치주의 국가가 됐을 것이며 또 그의 자녀들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 자녀들의 수도 늘어났다는 거. 어디에서?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왜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줬을까? 우리를 왜 이렇게 지켜주셨을까를 하나님이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관문인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산으로 진격하라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해 의의 길로 가라. 의의 길로 가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19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한 제안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들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렇게. 그래 좋다 이렇게 하면 그래 좋다 너희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구나 그래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땅은 참 좋더라 이거예요. 그럼 땅이 좋다라고 하면 땅이 좋은 걸 정탐하고 왔다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말씀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만약에 이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민족의 말, 그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 순종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모세는 뭐 저들의 말을 탓해서 말씀에서는 모세도 노하고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을 못 받는다는 이 말이 나오지만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부족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디 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럼 모세는 뭐 벌 받았어요, 천국 못 가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그의 시체가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그와 같은 건 인정을 하되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자기의 영혼을 바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못 바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바치는 대신 그 못 바치게 한 그 백성들의 말에 그 또한 억울히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뒷장 보면은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이 디스커션 토론을 할 때에 모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보다 먼저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두려움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따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신 거죠. 여기까지 걸어오고,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끌 때에 그것들은 그때의 나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그 하나님인데 여기에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못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인가 아낙 족속들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노하신 거예요. 노하시고 뭐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또 노하시니까 진노하고 너희는 그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1세대들도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2절의 첫 번째를 2장 1절을 보면 방향을 돌려가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상 회고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1세대한테 하는 게 아니라 2세대한테. 왜 40년이 걸렸는지 아니 이렇게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냐면 이전에 1세대들이 이렇게 아모리 족속에 넘어가라고 했었던, 치고 가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2세대들, 너희들은 들어가. 근데 너희들이 2세대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에 누구를 세웠냐면 그 정탐꾼 중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 말씀은 회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때 모든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까지 포함해서 모세까지 포함해서 1세대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 앞에 갈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여분네의 아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 앞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 어떤 큰 아낙 자손들과 또 나도 엄청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포도송이와 이런 것들을 봤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줄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가 뭘까? 의. 죄는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 보여요. 죄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고요.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잘못했군요. 라고 해서요. 죄는요, 사실 우리가 지각으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충분히 죄는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요, 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요, 의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의는 볼 수가 없어요. 의는요, 영혼을 바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바치는데 내가 뭘 보겠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이미 드리는데 내가 무엇을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요,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요, 경험에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어떠한 교회나 종교적인 어떤 노력을 해도 의는 찾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의는 보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순종해서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영혼을 드려야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 영혼을 드린 다음에 본 의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영혼을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다른 여타의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좀 했다고 봐요. 물론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이제는 죄를 갖다가 덮을 줄도 알고 죄를 용서할 줄도 알고 또 내가 죄를 구별할 줄도 알고 죄에서 떠나요. 죄의 길로 가지 않아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를 바라보는 경험적 그런 어떤 노력과 그 인위적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걸 가지고 의의 세계로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춘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냥 광야에만 있는 거다. 의의 세계를 가려면 영혼을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다.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 삶의 모든 나의 일에 있어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드려야만 나타낼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의의 제단을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보좌의 제단이고 그것이 부활과 구원의 제단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죄에서 나오는 거에서 이끌어주는 하나님은 잘 보고 따라왔는데 의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든 율법으로 든든한 백성이 됐음에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못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의로 못 산다면 저는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서도 보기에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꾸짖으시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인들처럼.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 그러니까 영혼을 바치지 못하고 못 간 다음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지 말라. 니네 가면 죽는다. 가봤자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데도 하나님 계실 거죠. 우리를 여태껏 도와주셨으니까 아무리 산 그 가서도 우리 지켜주실 거죠. 하면서 또 말 안 듣고 올라가가지고 천멸당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 나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를 보는 것은 죄를 보는 거랑 다르다. 죄는 나를 봐야 되지만 의는 나를 드려야 된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이 보인다라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정말 구원의 길이